할렐루야,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찬 공기가 온 매부새를 여미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안녕하세요. 장정은 전도사입니다. 1년의 시간이 벌써 마무리에 오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들에게 그분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만나.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령님은 요한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4장에서는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이 직접 목도한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하늘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를 두루는 무지개, 7영으로 표현되는 성령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4가지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그러나 정작 요한이 보기를 사모했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4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장 처음은 내가 보매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요한의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요한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책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책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집행될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재앙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7가지 인으로 봉하여졌는데 봉한 이유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두루마리는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책의 인들이 열릴 것이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주권적인 계획을 담은 심판과 구원의 책에 대해 강조하며 이 두루마리 책이 봉함되어 있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힘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의 의미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한은 큰 소리로 웁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실망할 모습이 떠오르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요한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로가 요한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24장로 중 대표격일 것입니다.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정복과 이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6절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으로 서 계셨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눈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완전수 7과 능력의 상징인 뿔, 모든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눈,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봅니다. 이어서 4장에서와 같이 5장에서 예배의 응답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라면 5장은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자 어린 양 주변에 있던 4가지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드렸던 동일한 경배의 자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에서와 달리 그들의 손에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이 된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감추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찬양은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요한이 사모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배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예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도 만나.